어느덧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을 본문으로 치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이 좀 낯선 치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낯선 단어입니다. 바로 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해서 잘 공경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외국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윗사람을 사랑하여 잘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치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당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치사랑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사랑이라는 말을 쓰기보다 흔히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님께 사랑받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것은 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리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치사랑이 선행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식 사랑만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사랑은 마땅한 도리야 이런 기준을 바꾸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효를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왜 아멘이 없어요?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더 못할 때가 많은데 성경의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은 치사랑.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약속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 계명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십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말씀했고 신명기 5장 1절로 21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함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처음 네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치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첫걸음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치사랑의 계명으로 주셨고 이 치사랑의 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명과 함께 약속이 주어졌죠. 신명기 5장 16절은 더 구체적으로 계명과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더 구체적인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바울도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설명하기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또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설명을 분명히 넣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치사랑의 기준을 뚜렷이 세우고 우선적으로 치사랑을 실천함으로 치사랑이 가장 여러분 삶 속에서 익숙한 단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미 2022년에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치사랑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쭉 치사랑에 대한 얘기를 안 했고 여러분도 치사랑은 잘 표현하지 않지만 사실은 제일 익숙한 단어가 치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치사랑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유대인의 쉐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들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주중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수요 예배가 이어지고 수요 예배 후에 금요 예배 말씀이 이어지고 금요 예배 말씀이 다시 주일로 돌아와서 적어도 2주 내지 석주는 같은 주제가 맥락으로 쭉 이어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으려면 주중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어서 생각하시고, 혹 바빠서 주중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라도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연결되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쉐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치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쉐마를 생각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쉐마를 주셨는데, 그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쉐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해야 할 특별한 삶과 신앙의 원칙이 바로 쉐마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쉐마에서 대대로 믿음을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주셨는데, 그것을 영적인 치사랑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지난 금요일에 그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간직하게 하소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소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쉐마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치사랑, 그 핵심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떤 내용도 이것이 없어지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야, 어떻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냐? 근데 여러분, 육신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이 말이 진리인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분이지 2분, 3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2분, 3분이 있으면 그건 좀 콩가루 집안이지. 이 가운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2분, 3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는 한 분, 어머니는 한 분. 왜? 생명의 관계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과 신을 섬기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 치사랑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치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치사랑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치사랑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치사랑입니다. 부모는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본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웃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고, 동네 아저씨 어머니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고, 형제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딱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사람은 물론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겠죠. 그리고 또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분들을 만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다.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아버지가 와서 기뻐하고, 그 다음 자라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기본 아닙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첫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 거짓입니다. 보면 사람이 아주 관계가 좋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아 존경받고 또 나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가정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진짜로 자기가 모든 사람과의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인 삶을 산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모든 사람 존중의 기본이 됩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권운동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살펴보면 겉으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인간 존중을 말하는데 내면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엉망인데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도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돕는다고 막 열심히 일하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을 딱 걷어보니까 자기의 가정생활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제5계명이 무너지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계명이 무너지면 이후에 6계명, 7계명, 10계명 다 무너집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모두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이것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이런 무슨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 관계가 틀어진 사람,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돼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무너져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서로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뭔가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잘된 사람이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잠언서 23장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첫걸음부터 아비에게 청종하고 부모님이 연로하셔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치사랑을 인간관계의 기본 기준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만 공경을 하고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까닭,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신을 발견합니다. 부모를 넘어선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됩니다. 제대로 못 가르친 부모는 인간 존재의 근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쳐도 잘못 가르쳐요. 그러나 다른 부모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가장 훌륭한 태도죠.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부모는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는 사람이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일 뿐 아니라 처음 만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부모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면 먼저 제일 첫 번째 만난 교사로부터 좋은 걸 배우기 때문에 품성이 아름다워지고 인생의 삶이 지혜롭게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교훈이 중요한 것인데 더욱이나 믿음의 가정은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첫 번째 교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교사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 그래서 너는 네 부모에게 청종해라. 이 교훈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준 교훈이에요. 왜 부모에게 청종해야 하느냐? 그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교육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다른 교훈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는 좋은 교사로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존중이 어디서 옵니까? 효도에서 옵니다.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치사랑인 부모 공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의무요, 인간관계의 첫 단추며 특별히 축복의 시작이 바로 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갑시다. 같이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여 공경하는 치사랑을 행하며 삽시다. 세 번째, 치사랑의 첫걸음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2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진리, 부모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그냥 사는 게 값을 지불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부모가 주신 말씀을 귀히 알고 거기에 땀을 투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팔지는 말라. 부모가 준 교훈을 한 귀로 흘려듣고 팔아먹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성지는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이죠. 지금 그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마음의 성전이 서 있어 안타깝습니다만, 모리아산은 성전이 세워진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성지인데, 그 산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치사랑의, 하나님 공경의 사랑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치사랑의 이 매듭이 맺어진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과 부모님을 사랑해서 공경하는 사랑이 만난 그 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예배자의 삶으로 축복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걸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 걸 나한테 내놓으라는 그런 무서운 명령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시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즉각 순종해서 간 것인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 전날 저녁 때쯤, 그 전날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밤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민했겠느냐, 얼마나 고민했겠느냐, 얼마나 몸부림쳤겠느냐. 하나님, 내가 내 하나뿐인 없는 아들을 바쳐야지 됩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팔아먹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아침 일찍이 순종해서 나갔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냥 몇 시간 만에 간 게 아니고 하루 만에 간 게, 사흘길을,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흘길, 그 사흘길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처절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갖다가 바쳐야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여행을 가니까 즐거워하고, 아버지 저 새는 뭔 새요? 저 산은 무슨 산이에요? 여기가 지명이 뭐죠? 아마 이삭이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팔아먹는 순종이 아니었구나. 마음을 사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번민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물로 드려진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어떻게 결박을 했다. 결박을 해서 제물로 단에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삭이 한 번도 저항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잖아요. 이제 막 소년 장정이 다 돼가는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를 묶어서 제물로 바쳐요? 덤비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삭은 항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서 제물을 드린 것과 이삭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제물로 자신을 드린 이 두 가지의 순종과 공경이 만난 자리가 모리아산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치사랑과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는 치사랑이 만난 그곳에서 야훼의 일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준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만나면 거기에 야훼의 일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핵심적인 내용을 단언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가 중요하죠.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제물이 중요하죠. 수장의 기름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 늙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이삭,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이 순종이 이삭의 생애 속에 습관처럼 되어져서 이삭은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삭은 부모님이 보여준 순종의 진리를 팔아먹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니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척박한 그랄 땅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순종해서 살 때 우물을 파면 언제나 생수가 터져 나오고, 마침내 순종함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의 100배를 얻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냥 읽어보면 그랬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습니까? 이삭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기름진 삼각, 나일강 삼각주에 기름진 평야가 있는 애굽을 사람들이 사모하고 갑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갑니다. 물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죠. 그만한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갈 수 있죠. 이삭이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이제 블레셋 땅이 끝나면 애굽으로 건너가겠는데, 블레셋 땅에서 스탑! 너 애굽으로 가지 마. 자, 자기가 떠나온 가나안 땅이나 그랄 땅이나 똑같이 기근이 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 하니까 이삭이 아멘, 순종했어. 그리고 이삭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인데 너 그 땅에서 농사지어. 전혀 다른 직업을 말씀하시는데, 초짜 농사꾼, 농사를 남의 땅에서 초짜 농사꾼이 뭘 얻겠어요. 그러나 아멘, 순종하고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소득의 100배를 얻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거부가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여러분, 굉장히 그냥 단순한 얘기 같으나 곰곰이 살펴보면 이삭의 순종이 놀라운 것이죠. 기름진 땅으로 가려다가 척박한 땅에 머물러 이 남의 땅에서 처음 짓는 농사를 통해서 순종했더니 소득의 100배를 얻었고, 부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요즘으로 말하면 돈 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포항시에서 재벌급 되는 사람이 거부지.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잘 됐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니다. 순종. 아브라함과 이삭의 치사랑은 한마디로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삭이 부모에게 순종한 다음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은 순종의 아름다운 치사랑의 효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생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몇 구절 예수님의 사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율법의 아들이 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6월절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홀로 남아서 부모들이 모르고 나사렛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없어. 쫓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유명한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막 12살 된 어린아이가 랍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성경에 너무 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서 부모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사렛 저 시골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 가서 목수의 아들로서 평생 목수로서 살아가는데 순종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었다.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나와 있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포도주를 준비하자고 그래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니, 나하고 이 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적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하인들한테 야 너희가 저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무식한 여자입니까? 마리아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예수님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알고 명령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순종했다. 언제나 마리아에게 순종했던 예수님의 치사랑에 대해서 마리아가 전혀 의심이 없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어요.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지위도 얻을 수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성공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불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 효를 하는 목사님 치고 잘못되는 분이 없습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을 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구약의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한마디만 더 붙였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에게 순종하란다고 다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는 순종해라.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지만 최대한 주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치사랑의 효도를 첫걸음 순종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겠다. 오늘 순종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서 같이 고백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부모님의 교훈을 경히 여겨 팔아먹지 않고 순종하는 치사랑을 행하며 삽시다.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치사랑의 실천인 공경의 의미를 책임지려 보며 실천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든지 불완전하든지 나아가서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었든지 못 해주었든지 단 한 가지 사실을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공경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습한 영상이 뭡니까? 나를 품어주신 분, 나를 낳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분. 부모가 뭐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지만 오늘 영상의 내용은 뭡니까? 그런 걸 떠나서 나를 품고 낳고 길러준 최선을 다해준 부모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습한 영상으로 봤지요. 그런데 성경이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해라, 존중해라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공경해라 이 단어를 쓴 것을 우리는 음미해 봐야만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히브리 동사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베드 동사가 명사로 사용되면 우리 몸의 장기의 하나인 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부모를 잘 모시는 일이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은 짐이 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책임이요 도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능력이 되면 부모님께 잘하지. 자기 자식한테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도 부모님한테는 그렇지 못하면서 그렇게 핑계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 부모를 모시는데 쉬운 일이 아니야. 남아서 모시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이야. 네 몸에 간이 중요하듯이 네 부모를 네 삶의 가장 중요한 간과 같이 여기고 무겁게 책임을 가지고 섬겨.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내 몸에 간을 내어준과 같은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몸의 장기 중 가장 소중한 것이 간이듯이 부모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해야 할 게 뭐냐?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쓰다 남은 것, 여유가 있어야지 되고 빚지면서까지 부모를 돕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부모님께 뭐 빚지면서까지 공경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빚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자식이 어렵다면 여러분 집 잡아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자식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여러분 집처당 잡아서 은행에 돈 빼서 부모님 도와드립니까? 안 도와드립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기준을 평범한 놓고 기준을 볼 때 자식한테는 할 수 있지만 부모한테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하다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겁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의무로 하려고. 네가 빚을 내서라도 부모를 돕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뭐 빚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무겁고 존중히 여기라.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하라고 요구했고 자녀가 공경함으로 축복받은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서 야 에서야 네가 장자니까 내가 축복해줄게 이리 와라 하고 충분히 복을 빌 수 있는데 나를 공경해라. 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제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기쁘게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가 신나게 양을 짐승을 잡으러 갑니다. 옆에서 누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리브가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저 축복을 에서한테 주기보다 야곱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삭의 입맛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리브가 아니에요? 제가 세계 어디에서 유명한 음식을 다 먹어도 내 아내가 해준 음식만은 못해요. 왜? 평생을 내 입에 맞추니까. 리브가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서 탁 갖다 바치니까 눈이 어두운 이삭이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모르고 축복을 해서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별로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데도 공경할 때 축복을 더 많이 해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자식을 축복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있기는. 왜?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부모에게 근심거린 자식은 부모가 저주는 안 하죠. 근데
하나님 저 새끼 저거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빕니다. 그러나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식은 부모가 막 손을 들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새끼 하나님 우리 새끼 축복에 축복을 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 자식도 필요 없고 인간관계도 우리끼리 안디옥교회 성도끼리 아이고 저 집사님 잘못되면 좋겠다. 저 집사님 꼴보기 싫다. 이럴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저 집사님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하는 짓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복을 빌어줄 때 적당히 빌지만 교회 일에 충성되고 우리 성가대처럼 준비해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성가대만 하나 주방봉사도 내려가서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복을 빌 때 돼요. 기쁜 마음으로 복을 빌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축복받는 존재지만 부모가 그 자식한테 복을 빌 때 어떤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쁨으로 비는 복을 받는 공경의 효를 실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공경의 의미대로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자식한테는 간을 내어주는 사랑을 줄 수 있는데 부모님께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공경의 의미를 묵상해서 책임질하면서 부모 공경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축복과 장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자식한테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 것처럼 무겁게 집도 팔고 내 있는 거 다 주고 자식한테 팍 최선을 다했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그 자식이 여러분 책임질 줄 아십니까? 안 해요. 그 자식이 그 다음에 부모가 좀 안 해주면 섭섭해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도 부모고 부모님 모셨지만 만약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빚지도록 갖다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넙죽넙죽 받아 잡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빚져서 막 주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도 그러다가 내가 어려우면 야, 너 때문에 내가 빚졌는데 이거 갚아야겠냐면 뭐라 할까요? 자식들이 기쁘게 우리 집 저당 잡아서 드릴게요가 아니라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 자식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에요. 자식한테 잘해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자식한테 잘해주고 자식이 내가 준 것 이상으로 나한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치사랑을 행하며 삽시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 좀 덜 받아도 괜찮아. 내가 어려운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를 아프게 하고 부모를 슬프게 하고 부모에게 제대로 못한 사람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무서운 저주를 받는다고 뭐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모한테 무슨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좀 유리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만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일 만큼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도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저주가 임하는 거죠.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만 성경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까닭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으로 우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관한 지식과 사랑을 자녀에게 일러주는 삶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와 세상에서 말하는 효의 다른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맞물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치사랑의 명령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잊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부모님에게 적당히 하고 부모님 앞에 제대로 효도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여러분에 해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여 정성과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치사랑을 행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치사랑이란 말이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라 가장 친숙한 말로 여겨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영적인 치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치사랑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을 명심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실천합시다. 공경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치사랑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제가 저희 어머니께 대한 효도를 돌아보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말씀 전하기가 참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을 드렸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사 된 것이 너무 기뻤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기쁘게,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지내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받습니다. 효도를 못한 자식이지만 내가 부모에게 기쁨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형편합니다. 어려우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힘이 지나도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장수합니다. 마지막 같이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여 공경하고 부모님의 교훈을 경히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치사랑을 행하며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치사랑을 생각해 보는데, 목사인 제가 부끄럽고 이 말씀을 전하기가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주의 교훈을 따라서 교훈을 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 성도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유일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간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공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내 것으로 받아서 다 잘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